오늘 아멘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시니까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까? 이 안식일 많이 누릴 수 있는 이 평안과 또 이 기쁨과 축복을 매주 빼앗기지 마시고 아주 기쁘게 그렇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8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7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8장 9절을 제가 읽을 때에 우리 온 회중이 함께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당히 날씨가 이제 장마고 또 덥습니다. 좀 지내기가 힘든 그런 계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이 여름을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만남입니다. 어제 우리 한장로님 저녁에 설교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은 안식일마다 이렇게 성도를 만날 때에 기쁘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서도 이 안식일이 되면은 만납니다. 학교에 가 있던 애도 돌아오고 또 저희 누님도 만나고 또 교회에 와서 성도를 만나고 또 천사를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주의 거민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이 날이 얼마나 정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날, 날 중의 날, 그 날이 바로 오늘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 영원히 우리가 누릴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을 보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힘과 활력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로등도 없는 이 후미진 길을 혼자 걸어 보셨습니까?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누가 나를 잡으러 쫓아오는 것처럼 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심장이 곤두박질하고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게 되고 이 온몸에 식은 땀이 흘러내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길이라 하더라도 내 곁에 어느 누군가가 함께 걷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록 이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함께 걷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내 곁에 한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특히 나의 삶이 버겁고 힘들어서 연약할 때에 나의 곁에 어느 누군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내 육신이 병들어서 아파하고 절망할 때에 내 곁에 어느 누군가가 함께 있음과 없음은 천지 차이입니다. 내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울 때, 나의 생명이 시들어서 쇠잔해져 가고 생사의 갈림길에 누워 있을 때에 어느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사실은 이렇듯 중요하고 또 필요하고 요긴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마치 우리나라의 그 구한말처럼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유대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연대로 말하면은 BC 750년경부터 해가지고 686년 그 시대입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 아스리아가 근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아직도 이제 바벨론과 애굽은 힘이 약했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7장 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이 아람 나라와 북방의 그 에브라임 나라가 서로 동맹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침략에 들어오는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의 징조를 주시고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뭐냐 하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무리 주변의 적국들의 그 침략과 위협이 무서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적의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백성들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봤을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셔. 아무리 아수르 군대가 힘이 세도 그 침략이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 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군대가 마치 바다 모래와 같이 침략을 해 들어왔습니다. 그때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로 8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그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이 징조로
임마누엘에 대한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뭘 기억했습니까? 임마누엘에 대한 그 약속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멸망의 위기 앞에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비록 저 적군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다고. 저들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때 이 백성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안심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아주 통쾌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원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임마누엘이 되리라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통쾌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기적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좋으신 임마누엘의 기적을 오늘 우리의 그 일상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기적,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성경은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임마누엘의 역사이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신약이 열리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신약의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신약의 첫 책인 이 마태복음이 맞춰질 때 어떻게 맞춰집니까? 임마누엘로 맞춥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태복음이 맞춰집니다. 하나님과의 이별의 역사는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의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이별이었습니다. 같은 책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지게 한, 분리되게 한, 이별하게 한 그 원인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최초에 우리의 인류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이별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그룹들은 뭘 가리키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두루 도는 이 화영금은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가는 그 불칼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임재의 상징인 바로 그 쉐키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쉐키나, 좀 어려운 말인데 들어보셨습니까? 쉐키나. 이것은 성소에 보면은 하나님의 두 십계명, 돌비를 넣어놓은 그 법궤의 그 뚜껑을 가리켜서 쉐키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로 22절에 창세기 3장 24절에 그 장면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들을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내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에 보면은 그룹들이 나오고 속죄소가 나옵니다. 속죄소. 속죄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죄가 용서되는 자리입니다. 속죄소. 이 속죄소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시은좌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입니다. 거기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은 바로 이 쉐키나라 불렀습니다. 여기 이제 두 그룹 천사고 이게 법궤인데 이 속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넣은 두 돌비가 들어있고 이 십계명을 넣은 이 법궤의 뚜껑에 이렇게 그 그룹 천사의 형상이 붙어 있는데 바로 여기 두 그룹 사이 바로 여기를 일컬어서 속죄소라고 하고 시언좌라고 하고 여기를 쉐키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을 내가 거기에서 말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는 어떤 장소냐 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오셔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에 거기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둔 바로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장소를 건물로 지었는데 그 건물이 바로 광야 시대의 성소인 것입니다. 성소. 역사는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만남의 역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이사야 시대를 조금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기 이제 아수르 다음에 일어난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제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 나라가 이제 망하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들이 나라를 잃고 성전을 다 이제 파괴된 가운데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함께 따라갔던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담당했던 바로 그 제사장인데 그 에스겔서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불행 가운데서도 그들을 혼자 포로로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따라가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이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을 주면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그 뜻이 뭐예요?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가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 회복된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인류의 죄가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헤어지게 만들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떨어져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함께 계시기를 갈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소를 통하여 함께 해오셨고 드디어 신약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중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지구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꼭 기억하도록, 내가 언제나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시도록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 기적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정말 이해되지 않는 신비요, 오묘요, 이적인 것입니다. 개구쟁이 이 소년, 이 바비가 있었습니다. 이 바비는 3일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으로 학교를 결석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엄마 아빠한테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나가가지고 학교로 안 가고 영화관으로 가고 오락실로 가서 하루 종일 놀고 이제 맛있게 싸준 그 밥을 먹고는 집에 돌아와서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는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숙제하는 척하고 그랬습니다. 이 바비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감쪽같이 엄마 아빠를 속인 것을 알게 됐을 때에 엄마 아빠는 정말 슬펐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의 이 버릇을 고치고 이 아이를 훈육해야 될까? 곰곰이 의논을 하다가 이 바비에게 이 3일 동안 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마음대로 행한 그 3일 동안을 다락방에다가 가둬 놓고 곰곰이 거기에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밤이 되자 바비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도 이제 아래층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도무지 마음에 안정이 되지 않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다락에 혼자 떨고 있는 바비에게로 올라가서 이불을 살짝 들치고 들어가서 바비를 껴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이마에다가 볼을 비비면서 바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속삭여 주었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게요. 그래, 아빠는 정말 바비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아빠는 정말 이 바비를 사랑해. 하면서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버지는 바비와 함께 다락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이 바비가 다락방에 혼자 있는 동안에 아버지는 결코 자기 방에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적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는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요, 놀라운 이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축복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임마누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누가 온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복되고 더 충만한 임마누엘의 그 활짝 열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69페이지입니다. 환경들은 우리를 모든 지상의 친구로부터 분리시킬는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기적이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성육신하여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셨고 또다시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의 임마누엘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기적과 이 신비와 이 축복을 매 순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호세아서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환한 빛 안에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말입니다.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하나님과 사랑을 속삭이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곧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재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임재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곁에 와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임재.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이후에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는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여기에 여호와 앞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임재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Lord's Presence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그 가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죄악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했을 때에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죄는 용서하지만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기도대로 내가 용서는 해주겠는데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혼자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여기 내가 친히 가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가요? 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들의 임재,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나의 임재가 너희들과 같이 가겠다. 이 말이 영어로도 My Presence입니다. 임재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쪽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말 담대하시고 또 하늘에 소망이 살아있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임마누엘은 기적입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편 46장을 루트의 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위험이 많았고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런 많은 위협과 반대와 또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46편을 루터의 시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참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 리빙스톤이 그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또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처럼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그 아프리카 선교사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에 그가 한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리빙스톤은 믿었습니다.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그가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걱정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임마누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갈 길을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회복된 세상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실 것입니다.